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싶어서 또 배우고 닮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 나선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는 다 지치고 포기할 때쯤 되었을 때에 어떤 한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지금 당장 너의 고향으로 집으로 한번 돌아가 봐라. 그러면 그 집에서 누가 나올 것이다. 그가 바로 네가 찾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젊은이가 막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가 나오느냐? 어머니가 버선발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 국민 가수 무슨 경연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인지 올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어떤 사람이 감동을 좀 해서 우승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건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요, 그 결승전에 나온 분들이 얼마나 다 노래를 잘하는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누가 우승을 했느냐? 웬 한 50된 사람이 나오더니 계속해서 엄마를 계속 찾으면서 후렴에서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우승이다 그랬어요. 왜? 엄마 찾는데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표를 많이 줬겠어요. 우승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엄마보다 센 분이 없어요.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위대합니다. 정말 우리의 최고의 공경을 받을 만큼 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안녕하십니까? 부모답게 여러분의 공경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요, 사랑을 미루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사랑, 그 은혜를 갚는 것을 미루면 안 돼요. 유명한 톨스토이가 이제 여행을 가다가 어느 한 여관방에 가서 자게 됩니다. 근데 거기 어떤 좀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약해 보여요. 근데 얘가 이 톨스토이가 가져갔던 그 빨간 가방에 관심을 보이고 너무 그 가방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방을 얘한테 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일을 보러 가는데 여기 다 이게 중요한 게 들어있으니 지금 못 주고 내가 일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 이 여관에 들려서 이 가방을 주리다. 그리고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가방을 주려고 거기 들렸더니요, 그 애가 없더래요. 죽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아이의 비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글을 새겨 주었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 사랑을 미루면 후회만 남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 효도하는 것을 미루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에피소드도 사실은 좀 의아한 그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요, 많이 열매가 맺혀서 그걸 가지고 먹고 그것을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시다 보니까요, 달고 맛있고, 그러니까 자꾸 먹다가 취해서 그만 자기 그 장막에 텐트에 들어가서 쓰러서 자는데 너무 더우니까 열나니까 막 옷을 다 벗어 헤친 것 같아요. 아랫도리까지 다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다 벗고 계시네. 그것도 하체까지 드러내셨네. 조용히 옷이나 덮을 것으로 잘 덮어드리고 또는 입혀드리고 나와야죠. 그리고 더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는 덮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 볼 걸 봤다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아들들 셈과 야벳은 그게 무슨 소리냐 하더니 옷을 가져다가 그 장막에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갑니다. 혹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서는 가서 그 아버지 노아를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깼겠죠. 일어나서 이제 상황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또 저주를 지금 여기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난데없이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형제들에게도 종이 되고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은 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또 야벳을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셈과 야벳의 그 자손 후손들의 길과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그 자손들의 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길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노아는 함에게 직접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에게 했을까요? 이게 좀 성경에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나안은 이 함의 넷째 아들의 막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이라고 하는 이런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그걸 나와서 또 막 동네 막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에 가나안이 관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 함은 굿수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가나안이 말하자면 노아의 손자인데요. 뭐 어린 손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가서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작은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이 작은 아들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린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손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나안이 먼저 이것을 보고서요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함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대려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가나안을 책망하며 저주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이 노아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함은 자기 아들인데요, 이 함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느냐? 너도 네 자식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보면서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는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가나안은 나중에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흥왕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세계 역사의 중심이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거길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이 다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이 외에도 또 많은 족속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신 족속, 또 뭐 하맛 족속,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뭐 르바 족속, 유명한 아말렉 족속, 다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흥왕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이 말씀대로 그 형제들의 종들이 돼요. 그 형제들은 누구냐? 구스는 이디오피아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예요, 붓은 리디아예요. 결국 그 나라들에게 다 정복당하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요. 그래서 끝까지 아말렉 족속이 저항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셔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나라도 민족도 없어요. 그냥 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셈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 함의 이 야벳의 후손들, 야벳은 이 유럽 쪽인데요, 셈은 이제 동남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 아시아 쪽이고요. 다 나라들을 세운 거기에 흩어져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 족속들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부모에게 불경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부모 앞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이 있게 하고 또 이만큼 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그 부모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축복된 삶과 저주의 삶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고요. 생명과 사망의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길에 갈라지는 그 갈림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의 길로 가고, 말씀에서 어긋나면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중심 세겜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 가보면 두 산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맞대어서.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시니까 건너가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바로 그 세겜 지역에 갔어요. 가보니까 그대로예요. 저도 가보니까요 그대로예요. 지금 한쪽에 에발산, 한쪽에 그리심산에 있어요. 그런데 두 산이 높이가 비슷한데 딱 맞닿아 있는데 한 산은 나무가 푸르고 아주 멋있는 산이고 하나는 바위 위에 있고요. 나무들이 제대로 막 가시떨기만 자라는 산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리심산은 북쪽에 있어서 태양빛을 쫙 받아요. 그런데 이 에발산은 남쪽에 있어서 그늘진 곳에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두 팀으로 나눕니다. 6지파 6지파씩 거기에 다 두 산에 세우고요.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뒀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서 선포합니다. 그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들어있어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지금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가 둘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계명을, 율법을 선포했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한가운데에 갈림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개의 돌판,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이어주는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사람 앞에 잘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어주는 중심 계명이 뭐냐? 연결고리가 되는 한가운데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계명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효와 불효의 이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림길에서 보면요, 이쪽과 저쪽 다 함께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자녀 후손까지 축복을 받느냐, 자녀 후손까지 저주를 받느냐, 나눠지는 거예요. 그 차이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은 그만 이 아버지가 다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뭐 아들 가나안이 얘기했는지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 보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볼 수도 있고요, 또 들어가다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의 수치로 보았어요. 허물로 보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았다 이 말씀. 노아도 인간인지라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한 600살 넘어서 한 700살 가까이 된 이런 때니까 실수할 일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자들에게 놀랄 만한 일은 그들이 인간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성경에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실수가 있었고, 또 세상적으로도 지금도 신앙의 훌륭한 분들 보면요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노아도 마찬가지죠. 또 노아가 범한 이 실수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실수도 아니에요. 다 벌거벗고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나체쇼를 한 것도 아니고, 열나니까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여기 장막이라는 것은 개인 독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벌거벗을 수 있잖아요. 더우니까 취해가지고 그냥 다 벗어서 시킨 거예요. 거기서 무슨 뭐 간음을 했다든지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이렇게 나쁜 눈으로 봤다 이 말씀. 아버지를 공경하는 눈이 아니라 경외하는 눈이 아니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나와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야 나 봤다 말이지. 응? 아버지가 저러고 있다더라. 그러니 그 생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연약함을 나이 들면 나 초라해지고 또 병들고 그것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도 한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셈, 함, 야벳이 그 자손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의롭다 보시고 그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 구원해 줬는데 지금 늙었다고? 좀 실수했다고? 이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덮어주었어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이 갈림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느냐 안 덮어주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고 내가 아무 허물이 없다면 남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주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주님의 보혈에 덮어주시면 아니면 우리는요 다 심판받고 멸망할 존재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하물며 부모의 여러분 실수이겠습니까? 부모의 연약함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에게는 바로 교만의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이 함의 죄가 무엇이냐? 결국은요 자기가 아버지보다 낫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어떻든 간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인생을 허락하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그 경외를 부모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노아가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셈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야벳도 그 셈의 곁에 깃들여서 그 축복을 같이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잘 섬기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러니 복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 부모를 좋아해서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님이 이 부모 공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는 십자가에서까지 그 친히 본을 보이신 게 부모 공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여인이고 버림받은 여인이지만 남편도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겠다고, 또 그 가문에 와가지고 알게 된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계명 안에서 부모 섬기겠다고 끝까지 쫓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한복판 베들레헴에 가서 살게 되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상징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고요. 축복의 여인이 됐어요. 그가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그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모가 됐죠. 그 후손 가운데에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잘 섬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느 편을 듣게 됩니까? 부모 공경, 효도의 길로 나가야 돼요. 효도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 많으신 부모든 젊은 부모든 그 부모 잘 섬기는 거예요. 또 나이가 많아지면요, 잘 필요한 것을 다 섬겨드리는 거예요. 이걸 복량이라 그래요. 그러나 복량보다 더 높은 차원의 효도를 양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이 들면 뭐 그렇게 비싼 건 먹지도 못하고요, 비싼 옷이 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식들의 마음으로 부모 곁에 있어주고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짜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끝까지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복된 자들, 효도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시부모님 또는 부모님 나이 많으신 그 어른들을요, 참 이렇게 효도하는 효부, 효녀, 효자들 많아요. 참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 하십니까?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봤어요. 한번 제가 몇 부분만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며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다오.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인가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다리에 힘이 없고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기도하겠습니다.